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두 번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이 내리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축복의 큰 비가 내리기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전자의 기도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의 준비와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후자의 기도에서는 은혜와 축복의 큰 비가 내리기까지 엘리야의 기도 자세와 기도의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가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주위로 흩어진 12개의 돌을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번제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위에 온전한 번제로 저녁 소제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번제물과 제단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온전한 번제로 저녁 소제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모두 죽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온전한 번제로 저녁 소제를 드린 후에 드린 첫 번째 기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불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연한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온전한 번제로 저녁 소제를 드리고 드린 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엘리야의 기도는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갈멜산 엘리야가 거룩한 번제로 저녁 소제를 드리고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로 여호와의 불이 임한 후에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은혜와 축복의 큰 비를 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로 응답된 엘리야의 기도가 기도의 내용을 교훈하고 있다면 은혜와 축복의 큰 비로 응답된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태도를 자세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엘리야는 자기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임할 가뭄도 또 비도 먼저 말씀으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가 행할 일들의 계획을 말씀하셔서 먼저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도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언약인 동시에 응답과 성취를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과 언약이 응답과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자기 탐심으로 구하고 자기 뜻대로 구하고 이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이렇게 대답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41절에 아합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사원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비에게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고 사환에게 명령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한 가뭄의 선언, 은혜와 축복의 비의 선언은 엘리야의 사적인 견해도 아니고 하나님의 즉흥적인 명령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대언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저녁 소제를 드리며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이 단번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승리의 도취에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손 시내를 벗어서 다시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근원이 누구이고 이 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손 시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엘리야는 그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 그 인기, 그 화려한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흩으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다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오늘 46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마차를 타면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지만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차 앞에 달려가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격적인 승리, 선풍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고 자신의 자리가 어디고 자신의 분수가 어디인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보다 큰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얼굴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절정에서 자의 깃발을 거두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위대한 영적 거인의 숭고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인간적인 자신의 능력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부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리고 엎드려서 자기를 헌신해서 기도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무릎 꿇음입니다. 기도는 엎드림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양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하고 절실하고 진실하고 마음을 다한 엘리야의 기도가 은혜와 축복의 큰 비로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다섯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사원에게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엘리야는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있어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예요.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의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지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속량하심을 바라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기를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왜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일어나시죠. 왜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엘리야는 계속해서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43절에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은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단번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에는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뭐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올라가 바다 쪽을 좀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사원은 기도한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다편을 바라보고 있지만 구름 한 조각 없습니다. 비가 오기는커녕 청명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을 내리실 때 엘리야의 기도에 지체 없이 응답하셨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비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전혀 반응이 없으시죠. 귀를 막고 계시고 잠을 자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불의 승리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 그런데 지금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매우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다 날아간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난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실 때 한 번만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한 번만 더 기도를 하십시오. 한 번만 더 부르짖으십시오. 세브란스 가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25회를 작정하는데 17회인가 하는데요, 머리도 다 빠지고 도저히 기력이 안 돼요. 처음엔 걸어서 가다가, 그 다음엔 휠체어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엔 침대에 누워서 가고, 시체처럼 방사선 치료 받으러 가는 거예요. 죽겠어요. 병이 낫기도 전에 죽겠어요. 이거 다 하기도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선생님, 방사선 치료하다 죽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깊이 생각을 하시더니, 그럼 선생님, 딱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딱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그럼 제가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딱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번을 더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선생님한테 제가 한 번을 더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딱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그 지혜에 제가 넘어가서 25회를 다 채우고 하나님께서 모든 암의 근원을 다 치료하시는 역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예배하십시오. 한 번만 더 기도를 하십시오. 한 번만 더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마지막 한 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몸을 물에 담글 때에 7번 후에 그 살이 소년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7번째, 엘리야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가니까 사환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저기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끝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이게 보일까요? 이거 보는 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손바닥의 구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손바닥만한 이 구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에 그 마지막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람의 작은 손만한 구름이 도대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큰 비가 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작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이미 경험하고 있었어요.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5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를 남기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도 큰 비의 역사를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기도에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후에 하늘문 여시고 큰 비를 주시고요, 엘리야에게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한겨울에 한 방울 하나하나 내리는 그 눈, 그 하나는요 깃털같이 작고 또 무게도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눈이 쌓이면요 나무가 부러집니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겔 36장의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말씀 주세요. 36절까지 계속되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확인 도장을 찍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라 확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너에게 말하였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세요.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다 아세요.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도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치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찬양을 아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도다.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야고보서 5장 여러분 17절 18절의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하늘문이 닫힙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을 믿고 다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이 비를 내립니다. 땅이 열매를 맺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끝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의 불을 내리십니다. 인생의 가뭄, 인생의 기근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의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 멈추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내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기도가 멈추면 여호와의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늘의 축복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그러면 하늘의 문은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은혜와 축복의 단비로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기도하는 대구 신흥교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은혜와 축복의 큰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또 말씀 기도, 믿음의 기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불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단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에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그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 위해 여호와의 불과 은혜와 축복의 비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